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에는 성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가지고는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교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은 아들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앉을 때나 일었을 때나 일할 때나 뭘 할 때든지 하나님께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는 전도라는 말이 없습니다. 한 번 있습니다. 니느웨 성이 멸망당할 때에 하나님이 요나 보내셔가지고 회개케 하시고 멸망치 않게 하십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외로 이 구약의 말씀이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단어에는 복음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복음은 신약교에서 처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표현했을까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믿음은 있어도 구약에는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받은 이스라엘 백성만 말씀 받고 깨달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루어가지 이 말씀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지 않으십니다. 그러니 말씀이 말씀대로 없고 말씀이 퍼져도 사람 구원을 못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구약 가지고는 사람 구원을 완성할 수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청 못 들어갑니다. 에베소서 2장을 보십니다. 에베소서 2장. (2장 11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아니한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만 말씀 받았으면 이 말씀이 넘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복음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다시 표현하지만 히브리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생명의 법이긴 합니다. 그런데 율법은 의문에 속한 계명이요 사람을 죽인다 그럽니다. 자,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경하는 계명이 있습니다. 그 계명은 받았지만 그 계명을 지킬 힘과 능력은 우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계명은 있긴 하고 말씀은 선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가 없으면 전부 다 우리를 죽여버립니다. 율법이 뜻하는 바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풀리는 제사가 무언가 하면 죄를 생각나게 합니다. 죄를 용서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명 말씀 받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를 구원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게 전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어가지고 말씀은 살았고 역사는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말씀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모든 심령을 찔러 쪼개고 생각과 관절을 찔러 쪼갭니다. 왜요? 말씀이 살아있거든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모든 죄를 밝히는 빛이십니다. 모든 사망을 죽이는 생명이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받으면 그 말씀 받은 모든 죄를 깨닫지만 그 말씀이 밝힌 모든 어둠과 죄악들을 이길 수 있는 생명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율법 보고 그런 말씀 없습니다.
율법은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율법은 의문에 속한 계명은 우리를 죽인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받았지만 그 구약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합니다. 구약에 믿는 사람들은 구약을 믿었지만 죽고 난 다음에 청 못 들어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습니다. 그 휘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절대 침범할 수 없어 사람이 못 들어갑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속죄의 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법궤에 피를 뿌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의식을 1년에 한 번 합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는 모든 자는 그 얼음을 요구하십니다. 인간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못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갈라지고 찢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0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5절 6절 봅니다. 5절 6절 자 가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로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골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의 제도를 전도로 보내시는데 절대 이방인이나 그리고 사마리아도 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를 뿌려야 모든 죄를 용서받습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것은 우리 죄의 문제지 인간의 본성적인 죄성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인간 가운데 있는 모든 죄성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면 여러분 모든 죄에서 자유하고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러면 십자가 피 뿌리면 모든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우리 가운데 있는 죄성은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죄성이 해결될까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 5장에 보면 6장에 보면 죄의 종에서 벗어나기 위함이거든요. 지은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본성적인 죄성이 죽어지고 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의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런 십자가 피는 지은 죄를 용서받을 수 있지만 우리 인간의 죄성은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되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시면 모든 죄에서 자유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실력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께서 진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경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극적인 구원의 역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집니다. 그리고 구원은 십자가 피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절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가 모든 사람이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이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나의 성술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한대요. 이렇게 가십니다. 전에도 말씀했지만 사람이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께도 함께 못합니다. 그럼 멸망입니다. 여러분. 노아 때 그래 멸망했거든요. 예수님 임할 때가 노아 때와 똑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임할 때 그 현상이 모든 사람의 성품과 죄악이 성품과 계획이 악합니다.
멸망은 육체가 됨으로 성령께도 함께하지 못할 때 세상 멸망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현상은 다시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핏불임이 있어야 그 위에 성령이 임하실 주십니다. 육체가 됨으로 성령께도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묻는 병자를 정결을 시작할 때에 제사장이 묻는 병자에다가 짐승의 제물의 피를 발라서 오른쪽 깃뿌리에, 오른쪽 엄지손가락에,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 바릅니다. 그리고 기름을 피 발란 위에다가 기름을 다 바릅니다. 왜요? 피 없는 것에 기름은 못 부릅니다. 피 없는 것에 성령 역사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법,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은혜가,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사람의 구원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피가 뿌리지기 전에는 사람의 구원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는 뿌리지만 예수님 피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운행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뿌렸습니다. 그 다음 이 땅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시는 능력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가지고 구약은 구약만 가지고 구원이 안 되겠지만 구약만 가지고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이 언제 구원받을까요? 구원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어떤 사람도 죽으면 열쪽으로 돌아가지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열쪽 어딜까요? 믿음의 사람이 죽었지. 그럼 들어가는 곳이 음부입니다. 음부는 두 군데다 말씀합니다. 음부는 지옥불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 있습니다. 부자와 나사로가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 들어가고 거지 나사로는 천사 품에 앵겨가지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 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골이 있는데 가지도 오지도 못하지만 보입니다. 부자가 지옥 불속에서 고통받다가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 봤거든. 그러니까 그 부자가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맞추고서 내 혀 서늘하게 하다고 간청합니다. 한 모금 아닙니다. 한 방울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랍니까? 안 돼. 여기서 갈 수 없고 거기서 올 수 없답니다. 그리고 너 기억해. 너는 세상 살 때 위로받았잖아. 그래서 여기서 고민을 받을 거고 나사로는 고민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위로받는다고 그러지. 여러분, 아브라함 나사로가 믿음이 있어서 여러분 열조 품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믿음 법을 지켰거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절대 하나님 기쁘시고 뭐합니까? 부자는 몇천만 원 호가는 옷을 입고 그 돈 가지고 자기만 살아왔던 불의한 청지기였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고민받는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 때에 물질로 불의한 청지기의 삶을 살지 않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물질을 행하면 거짓 나사로처럼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음부에는 지옥불이 있고 아브라함 품이 있습니다. 구약에 죽은 모든 사람들 어디 가는가 하면 아브라함 품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디입니까? 땅 지자 쓰거든요. 그러니까 땅 밑에 있는 거라. 사람이 죽으면 어디 묻습니까? 땅에 묻습니다. 왜? 땅에서 흙으로 변하고 그 영혼은 음부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람은 죽으면 믿는 사람이라 믿지 않는 사람 전부 다 음부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갔고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 품, 열조의 품에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과 3년 반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3년 좀 지난 뒤에 얘들아,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온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야 믿음 역사가 시작됩니다. 인간의 구원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피 뿌려야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 피 의지에서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에 말씀 순종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건 몰랐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절대 주님에게 그를 믿지 않겠다고 책망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대요. 여러분,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졸지에 사탄이 되십니다. 왜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라. 그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는 사람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 일을 생각 안 한대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라. 예수님이 오셔야 됩니다. 십자가 피 뿌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인간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베드로는 충성했지만 이 뜻을 모르니까 예수님께 십자가 지지 말라고 말렸다가 사탄이라고 책망받는 거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은 피를 뿌려야 그 다음 역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피를 뿌렸는데 베드로는 이걸 몰라서 인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십니다. 믿어도 구약의 성도는 믿어도 천국 못 갑니다. 자,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본문 누가복음 16장 보십니다. 자, 13절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집 하인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두 주인은 하나님과 돈을 말하거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금하여 섬길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돈 더 좋아하는 분 빨리빨리 돌이키시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못 섬깁니다. 돈이 귀하면 돈도 귀한데 하나님도 귀할 수 없다 하시는 거라. 돈이 귀하면 하나님은 천익입니다. 그러므로 절대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못 섬깁니다. 돈 좋아하면 일만하게 뿌려야 됩니다. 모든 시험과 미혹과 올가미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 믿음에서 떠나 마지막 멸망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돈 좋아하고 예수 믿는 것은 불가능한데 기억하십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돈에 대한 자세 반드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이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 들었던 그 바리새인의 반응입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나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었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씀은 그 말씀이 법입니다. 심판의 기준입니다. 내 말이 명령이 영생이래요.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을 전부 다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돈 좋으니까 그 말씀 못 받는 거라. 기억하십시오. 지금 이 말씀 받는데 이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믿으면 천국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지 않고 이 말씀을 절대 믿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들어갑니다. 돈 좋아하는 자 천국 못 들어갑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돈하고 하나님하고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자, 그 다음 보십니다. 16절 봅니다. 열부가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거리로 진입하느니라. 열부가 선지자는 다른 말로 구약이지. 구약은 요한의 때까지입니다. 다시 할게. 요한의 때까지 하늘나라 문은 다 닫겠는 거라. 사람 죽지. 그 어디 갑니까? 전부 엄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된대요. 구약은 복음이 아닙니다. 계명이긴 하지만 우리를 죽이는 의무이거든요. 그런데 신약의 복음은 말씀이 생명이지만 그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세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라 그러지. 말씀이 영이거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생명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은 믿음의 사람이 어떤 믿음 가져도 절대 천국은 못 들어갑니다. 왜요? 천국은 닫혀 있거든. 휘장 닫혀 있습니다. 못 나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고 난 다음에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휘장이 갈라집니다. 하늘 가는 문이 열리는 거라. 언제?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복음이 시작됩니다. 구약은 열부가 전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모든 자를 구원시키는데 그때부터 믿는 자들은 하늘 나라를 진입한대요. 언제? 하나님은 열린다고 해.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릴 때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제가 내세로는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도는 구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뿌려야 하늘 문이 열리는 거라. 이때에 그런 집단적인 영적 현상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는 죽음의 정확 조상에 가는데 유일하게 에녹과 엘리야가 구약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예표입니다. 예표. 이 땅의 모든 사람 믿음으로 마친 사람은 하늘 올라갈 것을 예표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왜 올라갔을까요? 여러분 세상에 죄가 관영했는데 그 세상의 죄를 이겨냈거든. 그런 자들은 반드시 휴거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예표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모든 믿는 자들은 올라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때가 되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공중에 임하실 때 우리도 재림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서랍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있습니다. 체르빔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에 보니까 그 천사 날개가 6개입니다. 6개인데 2개 가지고는 얼굴을 가립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못 봅니다. 그래서 다리 가리고 눈 가리고 날개 2개 가지고 날개짓하지. 왜요? 여기 가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기 전에는 하늘 문이 안 열립니다.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못 본다 하시는 거라. 에스겔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전부 다 꼬꾸라집니다. 여러분. 저도 꼬꾸라집니다. 왜 꼬꾸라질까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그걸 몸으로 버틸 수가 없는 거라. 그 전부 다 꼬꾸라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려 난 다음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중요한 말씀이 있다지.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구약에서 하나님 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 피 안 뿌려놨거든. 그러면 엘리야와 에녹이 휴거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봤을까요? 성전은 못 들어갑니다. 하늘 보좌는 못 들어갑니다. 왜요? 십자가 피를 안 뿌려놨거든요. 그런데 피 뿌리고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청결한 자, 심령이 뭡니까? 마음이 아닙니다. 마음은 심자를 쓰지만 사실은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깨끗하면 청결하면 그래서 하나님 볼 수 있다 합니다. 자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7장 봅니다. 고린도후서 7장. 자, 7장 1절 봅니다. 가실칩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 약속을 두려워야 합니다. 왜요? 지옥 갈 수 있거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도 저는 깨끗게 해야 합니다. 보십니다. 깨끗할 곳에 두 군데 있습니다. 육입니다. 그리고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언제 누가 하나님 볼 때 유익하냐? 심령이 깨끗해야 됩니다. 영이 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또 설명했는데, 여러분, 물은 무맛, 무색, 무칩니다. 그런데 국화차를 내면 국화빛이 나오고 국화향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허브를 넣으면 허브 향이 나고 허브 맛이 나는 거라. 영의 맛이 똑같습니다. 영은 무색, 무치, 무맛인데 거기다가 엄란한 기운이 들어가면 엄란한 영으로 흘러나오고, 그리고 교만에 들어가면 교만의 영이 나오고, 영의 어떤 성분이 성경 따라가지고 영이 달라집니다. 이건 마찬가지지만 영도 깨끗하게 합니다. 왜요? 영에 그런 기운이 있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십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 다 압니다. 어떤 분은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 없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 딱 들어올 때 얼굴이 감습니다. 또 보면 제가 감습니다. 그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싹 벗겨집니다. 아주 뽀얘집니다. 그런데 다른 교회 가면 그런 현상 많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현상 별로 없습니다. 얼굴 시커멓게 들어온 사람이 없는 거라. 마음에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다가 이게 벗겨집니다. 그럼 얼굴이 뽀얘집니다, 여러분. 영적 기운은 제가 보거든요. 어느 날 교회 딱 들어오죠. 딱 보면, 여러분, 영이 민감한 사람은 성령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거든요.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감이 있습니다. 사람 딱 볼 때에 생각이 아닙니다. 다 볼 때 느끼시는 것이 그게 직관입니다. 직관. 딱 보면 얼굴에 그 사람의 영적 현상이 옵니다. 그게 뭡니까? 얼굴이거든. 얼굴이 뭐라고 해? 을의 꼬라지입니다. 을의 꼬라지. 을이 뭐라고 해? 영입니다. 영의 꼬라지가 얼굴이요. 그것이 얼굴로 되어 있거든. 얼굴에 전부 그 사람의 영적 상태 꼬라지가 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육뿐 아니라 영의 꼬라지를 깨끗하게 만드는 자라야 하나님 볼 수 있대요. 그러므로 보십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 볼 것이며, 이 말씀은 굉장한 말씀, 여러분. 왜요? 구약에는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라. 왜요? 여러분, 태양만 봐도 눈 멉니다. 장님됩니다. 하나님 영광 못 봅니다. 여러분, 모세가 십계명 두 돌판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검 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그 이방 신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십니다. 안에 이런 집단 섹스도 하면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 보고, 모세 내려가라. 네 백성이 타락하고 있대요. 그래서 두 돌판 들고 가는데 산 위에 내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짓거리 하고 있는 거라. 모세가 하나님의 친히 손수로 기르고 있던 두 돌판을 집어던져 깨버립니다. 그래 가는 거라. 왜요? 그 돌판 가족만 다 죽어야 되거든. 그 법에 제1계명에 나 외에는 다른 신 섬기지 말고 이 계명에 절대 우상 만들고 절하지 말했는데 절하고 있는 거라. 그 가족은 다 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친히 손수 적은 두 돌판을 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레위인 보고 형제나 이웃이라 돌이키라 가지. 몇천 명 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중보기도 합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 사람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한비 못 가겠다는 거라. 그래서 모세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의 은혜를 받아서 하면 동행해 주시고 영광을 보이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간청을 들으시고 모세에게 하는 영광을 보이기로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위 틈에다가 모세를 두고 하나님이 지나갔습니다. 원면쇼 하시는 거라.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영광을 멈췄기 때문에 날개를 덮어놓고 하나님이 이제 원면쇼 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인애가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벌받을 자 결단코 면하지 않고 형벌 준다는 그 말도 선포하시고 하나님이 지나가세요. 그리고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날개를 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 봤습니다.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구약 신약에 신약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기억하십니다. 육체 아닙니다. 육체는 기본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이 깨끗한가, 심령이 청결한다고 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속에 있는 영에 어떤 기운이 있든 그 기운을 전부 다 제거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지? 어떤 분은 보면 영이 맑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 그게 뭘 의미할까요? 육체뿐 아니라 영에서 노는 모든 그런 것들에 전부 회개하고 말씀 순종하니까 영이 깨끗하고 맑아지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이건 신약에 와서 예수님 오신 그 이후에 주신 유일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는 것은 심령의 청결한 외에는 절대 볼 수 없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율법 때는 말씀 받기는 하지만 천국 문은 다 닫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피 뿌려 난 다음에 그때부터 모든 믿는 사람은 천국을 침노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천국은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침노하셔야 됩니다.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그냥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원리를 아시면 육을 깨끗하게 하고 영을 깨끗하게 할 때에 천국에 침노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약에서는 전도서에서도 구약에서는 죽는 게 싫습니다. 죽은 숫사자보다 살아있는 똥개가 더 낫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약에는 하나님을 다 찾는 거라. 죽으면 전부 엄물로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 숫사자는 뭐합니까? 죽었는데. 그러니까 살아있는 똥개가 더 낫는 거라. 근데 신령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고백하지. 나는 사는 것도 좋지만 죽는 것도 더 좋대요. 왜요? 하나님 보자. 하나님이 기다리시거든. 천국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구약과 신약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빗불을 난 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때부터 침노하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휘장 열릴 때 천문이 열린 것을 증명하는데, 자 마태복음 27장 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말씀 받은 분은 아시겠지만 말씀 못 받은 분은 이 말씀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27장 자, 우리 34절 봅니다. 이 7장 35절 우리 시간대로 44절 보시겠습니다. 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 6절부터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 9절까지 계속되더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뿌리고 난 다음에 하늘의 기상이 바뀝니다. 어둠이 전부 다 덮어버리는 거라. 자, 어둠이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있었던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맞추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나 보자 하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십자가 피 뿌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전에 어둠이, 흑암이 전부 다 덮었지. 그리고 예수님 운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긴가 하면, 자, 51절.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이게 뭘 의미합니까? 휘장은 예수님 육체입니다. 예수님 몸입니다. 몸을 찢고 펴리니까 그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되니까 모든 인간이 들어가게 되는 거라. 그러므로 그 현상으로 휘장이 갈라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휘장이 두껍습니다. 사람이 못 올립니다. 지금 어느 교회에서 성막을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실로 다 꿰는데 그걸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못 올린대요. 그러니까 포크는 기계로 올려야 되는 거라. 휘장이 그렇게 두껍습니다. 실이.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찢어집니다. 뭘 의미한다고 해? 모든 사람마다 이제 하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증거를 보이시는 거라. 다시 말해, 하늘 문이 열렸습니다. 이때 열리게 됩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자, 찢어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을 위해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더라. 아멘. 자, 보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십자가 피 뿌리고 난 다음에 무덤이 열리고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죽은 자 여러 사람 일어났습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여러분, 이거는 전체의 역사는 이미 이루어졌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피가 땅에 들어가니까 그 땅이 죽은 자를 전부 다 내줍니다. 창세기 9장입니까? 사람이 사람 피를 흘리지. 그럼 사람 피 흘리는 사람의 피를 뿌리지 않은 것은 그 제거가 안 됩니다. 그 죄가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런데 유일하게 신명기 21장에서는 들판에 사람이 죽었거들랑 하나님의 정한 법대로 장로들이 제사를 함께 가가지고 사람 죽은 자리에 가까운 물 흐르는 골짜기에 가가지고 양의 목을 비틀어 죽여버리고 거기에다가 제사장이 물을 뿌립니다. 시체 위에다가. 그러면 그 장로의 손을 씻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에 하나님, 이 죽은 자의 피 우리가 흘리지 않았고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이 편린 자의 저주를 해결해 달라고 손 씻으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무지한 자의 흘린 피에 대한 저주를 허락지 않습니다. 피 뿌리면 저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이 이 땅에서 피를 뿌리는데 예수님의 피가 들어가니까 모든 땅이 정결됩니다. 죽은 자가 내주는 거라. 얼마나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자던 성도 죽었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이 보였대요. 그러니까 바위가 터지는 거라. 그것 보고 많은 사람이 야, 저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고 인정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십자가 피를 땅에 떨어지니까 땅이 알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짐승의 피는 사람의 죄를 없애합니다. 한시적으로 죄를 가리워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들지만 짐승의 피는 사람 죄를 해결 못하는 거라. 유일하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만이 우리 죄를 사함 받는데, 자, 금년도 말씀했지. 인간이 얼마나 됩니까? 아담 때부터 지금 때까지 지금 65억입니다. 그럼 20년 동안에 이 땅에 태어난 인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65억 인구가 지은 죄의 종류가 얼마나 많을까요? 이 모든 인간의 어떤 종류에서는 막론하고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단 한 번의 십자가 피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했습니다. 제가 금년로 말씀했지. 창조는 그냥 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생깁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다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필요한 거라. 창조는 말 한마디면 되지만 이 구원은 말 한마디가 안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인간 몸이 없고 이 땅에 오셔야 되거든. 그리고 사역 감당하시고 그분이 죽으셔야 됩니다. 십자가 핏불이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전하시고 이 땅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라.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풍성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문제라고 말씀하는 거라.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핏부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 사해졌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보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0장 1절 보십니다. 자, 가셨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린 일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자, 보십니다. 구약에 얼마나 많은 피 뿌렸습니까? 구약은 피 역사입니다. 한 인간이 죄질 때마다 하나님의 나을 때마다 짐승의 피를 잡아 뿌렸거든요. 그러면 구약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짐승의 피를 뿌리겠습니까? 그 피 뿌린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해결 안 된다는 거라. 구약의 제사는 피는 뿌리지만 피 뿌릴 때 보십니다. 내가 죄짓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어린 양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죄진 사람의 손을 어린 양에 올리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손 올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전가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지. 그럼 그 사람 죄가 전가되는 거라. 그러면 그 짐승을 그 죄인이 각을 뜹니다. 그럼 배를 따개면 그 피가 양의 하얀 털을 다 적시겠지. 그걸 봐야 되는 거라. 지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 은혜로 짐승을 죽이는 거라. 그걸 체험케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 죄 짓고 제사 지낼 때마다 그걸 하는 거라. 이게 뭐 한다고 해? 죄 없이지 뭐 합니다.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라.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하십니다. 짐승이 죽어가는 거 보고 내가 죽어야 될 건데 이 짐승이 죽는 거라. 그거 깨닫고 얼마나 죄가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이걸 다루기 위한 거거든요. 절대 짐승의 피로는 사람 죄를 용서받게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핏뿌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요 영광이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핏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개되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가 열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보십니다. 구약에 있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 지키지. 근데 구약 가지고는 짐승이 피 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라. 그러면 죽으면 좀 엄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분류는 지옥에 들어갔겠지. 어떤 분류는 아브라함 품에 열조 품에 들어가는 거라. 그런데 언제 문이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고 돌아가실 때 휘장 갈렸지. 그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그때 모든 믿음의 사람은 하늘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늘 갑니다. 우리는 음방 갑니다. 우리는 음방 갑니다. 우리는 죽으면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림으로 말하면 하늘 가는 길을 열어놨거든. 그러므로 예수님 이후부터 하늘나라도 복음이 전거돼서 천국을 침난다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 문은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는 다음에 열리신 것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자 본문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7장 자, 오늘은 여러분이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 정확히 아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4절 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보십니다.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 말씀은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돈을 함부로 쓰는 거라. 그러니까 주인이 네 일 그만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고민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인의 돈을 맡아가지고 어쨌든 잘 살았는데 이제 그만두면 빌어 묵자니까 쪽팔리고 일하자니까 힘이 없고 내가 어쩌면 좋겠노 묵상했는데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 돈 가지고 빌려간 사람을 전부 다 불러가지고 네 얼마 빌려갔노? 1,000만 원, 500만 원 깎아줄게. 네 얼마 빌려갔노? 살 100말, 네 8,000만 원 깎아줄게. 그러니까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한 것을 보고 칭찬했대요. 자, 정리합시다. 불의한 청지기는 우리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돈인데 내 거로 생각하는 거라. 그래서 불의하대요, 여러분. 주인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 거지. 여러분 거 없는 거라. 근데 여러분 거지. 그 여러분 불의한 청지기 되는 거라. 그런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죽을 때에 깨달았습니다. 주인이 뭐 기뻐하는가? 보십니다. 내 돈인데 내 돈이 아닙니다. 근데 내 돈을 내 돈으로 생각하면 불의한 청지기가 되고 내 돈을 내 돈이 아니라 주님의 것을 생각하고 청지로 생각하면 그 하나님이 지혜롭다 합니다. 그런데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다가 말씀 깨달는 거라. 그래서 불매. 네 나한테 얼마 빌려갔노? 1,000만 빌려갔지. 내가 감해줄게. 네 얼마 빌려갔노? 20만 원. 내 1,000만 원 깎아줄게. 자기 재산 가지고 전부 다 어려운 사람을 전부 다 도와주는 거라. 빚을 탕감해줘 해줍니다. 그래야 주인이 굉장히 기뻐했대요. 왜요? 그 돈 누구 겁니까? 지 겁니까? 하나님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돈으로 불의한 자를 돕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니까 주인이 기뻐하지만 그 돈 가지고 자기만 떵떵거려 살지 주인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음에 아까 부자와 거짓 나사로 얘기지. 부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왜요? 지가 받은 돈 가지고 여러분 옷에다가 피로 염색을 드리는데 수천 마리를 잡아야 옷 하나 만듭니다. 옷 하나가 지금 돈으로 환산해도 한 5천만 원 호가한대요. 그 옷을 입고 떵떵으로 살았는 거라. 거짓 나사로는 주인 집 문 밖에서 주인이 먹는 부스러기 먹고 살아갑니다. 거짓 나사로 믿었더라 그 말 없습니다. 즉 돈 이야기입니다. 돈 이야기. 그런데 거짓 나사로는 불의한 청지기 역할을 안 했는 거라. 그런데 부자는 하나님의 돈을 지 돈처럼 여기고 불의한 청지기로 그렇게 살아왔는 거라. 나중에 평가받습니다. 너 기억해. 너 위로받았잖니.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하고 지꾸러 다 찾는 거라. 그거 떵떵거리고 재미있게 살았거든. 그러니 위로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 고민받았거든. 왜요? 돈이 있든 없든 이 돈이 주님 돈으로 생각하고 절대 그 돈 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는 물질에 불의한 청지기의 죄에 안 걸리는 거라. 그래서 부자는 너는 위로받았으니까 고민받고 저 거짓 나사로는 고민받았으니 위로받는다고 이거 기억해라 합니다. 평생 영원히 지옥 불 속에서 고통받으면서 그 기억해라 말씀하는 거라. 정리할게요. 돈 가지고 잘 해결 못하는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부자입니다. 부자.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 말씀할 때 보십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의 원리가 뭡니까? 그 원리 있습니다. 이게 이 말씀이 그 심판 원리 얘기하고 있거든. 그 중간에 네가 지옥 가고 천국 가겠지만 하늘나라 문이 언제 열리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핏불을 난 다음에 하늘나라 복음이 전거되고 난 다음부터 하늘나라를 침입한다거든요. 침노한대요. 침노하세요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도 같지 않아서 구약 성도는 에녹이라도 엘리야라도 하늘 보좌는 못 들어갑니다. 성전은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십자가 피 뿌린 다음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런데 많은 사람이 물질 가지고 죄 범하지 지 돈처럼 쓰는 거라.
그 회개하는 거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 땅에서 물질로 고민받은 사람은 위로받을 것이고, 이 땅에서 물질로 위로받은 사람은 반드시 고민받을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돈 좋아하거든. 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을 비웃습니다. 비웃는 거라. 자, 그 밑에 보십니다.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뭐 때문에 비웃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야 못생깁니다. 근데 이걸 두고 비웃는 거라. 왜? 돈 좋아하거든. 그 다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때 마찬가지다. 율법과 신서는 유한 때까지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고 하나님과 침나는 거라. 다시 할게요. 이 바리새인들은 전부 다 지옥입니다. 전부 지옥입니다. 왜요? 하나님 복음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 안 듣는 거라. 복음이 뭘까? 예수님 말씀하신 게 복음이거든.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비웃지에 기억하십니다. 심판 못 면합니다. 지옥 못 면합니다. 말씀 받고 그대로 가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의 원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계시는 거라. 근데 바리새인은 안 받습니다. 여러분. 비웃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복음 말씀 받을 때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한가 보셔야 합니다. 여기서 천국 지옥 가늠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 보십니다. 말씀 잘 받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11장 25절 보십니다. 자, 가셨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을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는 분 아멘 하십니다. 진짜 믿는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안 믿으면 심판 못 면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앞에가 죽어도 산다는 거라. 그래 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고 휘장 갈라놓고 하늘 가는 문을 열어놨을 때에 그때 죽은 자 누굴까요? 구약에서 믿은 사람 다 죽으십니다. 다 사는 거라. 그럼 처음에 죽은 사람은 구약에 하나님 믿은 사람입니다. 다 죽었는데 예수님 살리세요. 저 오늘 지금 시간 때문에 못 하겠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죽고 난 다음에 영으로 옥에 들어간대요. 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죽은 자들에게 뭐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죽은 자의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산자의 주님이요 죽은 자의 주님인 거라. 그러니까 죽었는데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 전부 다 죽었는데 사는 거라. 그 다음 무더 살아서 있으면 사람 영원히 조금 보지 않대요. 믿습니까? 믿으시면 말씀 그대로 반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보십니다. 음부에서 지금 지옥불에서 부자가 막 고함을 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지 죄 때문에 왔거든. 그러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뭐랍니까? 아버지 아버님이요. 내 집에 예수 믿지 않는 5명 있는데 나 서로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 이 지옥 못 오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뭐 간청할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했지만 제가 부목사로 사역할 때에 어느 가정이 전체 예수 다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 딸이 죽은 지 1년 돼 있습니다. 근데 저보고 제가 담당 교구장이니까 그 추도 예배를 해달라요.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 다 모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고 나 전 식구 다 모이게 되는데 그 죽은 딸을 위해서 추도 예배를 부탁합니다. 머리가 띵합니다. 제가 뭐 얘기하겠습니까?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 말씀 주십니다. 그래서 가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 잘 들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라고. 이게 설교하고 당신 딸 죽었다. 지옥 갔다 그랬습니다. 지옥 갔다. 근데 당신 따님이 지금 지옥 불면서 고통받고 계시지만 뭐 기도하겠노?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땅에 믿지 않는 내 부모 내 형제가 있는데 제발 예수 믿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 하소연할 거다. 당신 따님은 지옥에서 고통받겠지만 있는 가족까지 다 와가지고 지옥에서 고통받는 거 원치 않을 거다. 그래서 딸은 예수 안 믿어 지옥 들어갔겠지만 지옥 불 속에서 우리 가족들 내 부모님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불 속에서 기도할 거다. 그거 기억하시라고. 그래서 따님이 원하는 것은 온 가족 한 명 지옥 들어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을 원할 테니까 그거 하시고 믿음 잘 지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마음이 아프지. 그 그리운 딸을 위해서 추도 예배 드리는데 제가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그 얘기했습니다. 지옥 갔다고. 남은 사람 지옥 안 가도록 딸이 기도할 거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누가복음 17장 다시 한번 봅니다. 16장. 자, 28절 봅니다. 자, 그말 봤지?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며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게 그냥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 불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고통 맛을 보면서 제발 저 나처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아마 부르짖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죽은 자가 그들이 가는 자에 있으면 듣고 회개합니다. 그리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있을지라도 구원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보십니다. 율법과 선지자, 이거는 구약입니다. 구약. 정확히 말하면 율법이지. 율법이 뭘 의미합니까? 율법은 죄가 뭔가 깨닫게 합니다. 율법에 드는 제사는 죄가 무엇인가 생각나게 만드는 거라. 율법 통해도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고 의가 뭔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전부 소경입니다. 다 구덩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자, 구약 가지고 율법 가지고 하나님은 못 냅니다. 그런데 율법 가지고 죄가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라. 그럼 율법 말씀 들을 때에 죄 깨닫고 돌이키면 천국 가겠지만 이게 안 되면 위험한 거라. 여기 가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서 복음 전해도 안 듣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지, 율법 전할 때 율법을 통해서 천국 못 가지만 죄가 뭔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수께로 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심으로 순종히 이루어가시면 모두가 구원을 이루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보십니다. 이 맛을 믿는 자라야 천국을 준비하는 거라. 이게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 심판 원리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안 받습니다. 듣고 그 심판의 말씀이 전부 다 배운다고 말씀하는 거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율법 듣고 모세의 말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음 듣지만 율법을 통해서는 죄가 뭔가 정확히 깨달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보십니다. 로마서 5장. (5장 12절) 보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보십니다. 한 사람의 죄 지음으로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그 전부 다 사망인 거라.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자, 17절 보십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하였은즉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보십니다. 구약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전부 은혜를 다 있는 거라.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은 구원이 안 됩니다. 믿음이 지키지만 그 가족으로는 하나님을 못 여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피 뿌리고 예수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전부 은혜 다 받았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당한 것을 예견했습니다.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안에 다 들있습니다. 예수님 뭐라 고백하고 전부 다 기록되어 놨습니다. 왜요? 이미 우리의 모든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회복될 것을 이미 전부 다 작정하시고 예언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심판분리 가셔야 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 때까지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 말씀 듣는 사람마다 전부 다 천국에 침노합니다. 침노하셔야 됩니다. 침노하기 위해서는 말씀 받으시고 말씀에 반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강력한 침노가 임하게 될 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간 때문에 못했는데 오후에 마무리하고 다른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내세론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말씀하는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시고 오후 예배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